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샬롬. 선물로 열어주신 이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허락된 삶의 자리마다 행복한 믿음의 여정 이어가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열왕기 하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 땅 다메섹에 갔을 때의 사건을 보여줍니다. 당시 아람의 왕이었던 베나닷은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며 그 권력을 이용하여서 치세를 떨쳤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병이 들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 말해줄 그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성서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왕으로서 가진 권력과 또 인맥으로 자신의 병이 낫기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없었겠죠. 이때 베나닷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자신이 다스리는 이 아람 땅 다메섹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기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신하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이에 하사엘은 왕의 명령에 따라서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을 예물로 삼아 낙타 40마리에 싣고 엘리사를 맞이하러 길을 떠납니다. 하사엘이 병에 걸린 아람 왕 베나닷의 미래에 대해서 묻자 엘리사는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그러나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하사엘이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갑자기 울었다라고 성서는 기록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엘리사에게 어떤 심정의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엘리사에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엘리사 선지자의 행동에 당황한 하사엘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엘리사는 하사엘이 앞으로 아람의 왕이 될 것과 이후에 그가 저지를 악행들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하사엘의 야망과 미래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예언 앞에서 하사엘은 자신을 낮추어서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라고 반문했지만 그것은 자기 내면을 들키고 싶지 않은 자의 거짓말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노골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하사엘이 민망함을 느낄 정도로 쏘아 보았던 것입니다. 엘리사의 행동은 불의한 마음을 가진 사람 앞에서의 의로운 분노 섞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성서는 바로 이어서 엘리사가 눈물을 흘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엘리사가 흘린 그 눈물의 의미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눈물은 하사엘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저지를 악행들과 또 그의 손에 의해서 심판받을 이스라엘을 생각하며 흘린 그 애통의 눈물이었습니다. 본문 12절 후반부에 표현된 그 하사엘의 악행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여러분, 글로 표현해서 이 정도지 우리네 식민지 역사에서도 또 오늘날 자행되는 세계의 전쟁 소식을 듣고 또 보고 있노라면 그 잔인성과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엘리사는 악인이 저지를 폭력과 또 죄 때문에 사람들이 당할 고난을 아파할 줄 알았던 바로 긍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을 꾸짖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그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런 엘리사의 눈물은 바로 예수님의 눈물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날을 내다보셨고 또 그 심판의 날에 고통받는 인간들을 보시면서 긍휼의 애통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이 저지르는 폭력과 또 악행들을 보고 또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행동으로 나서지는 못해도 그런 사회의 악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 마음에서 의분이 일어납니다. 엘리사처럼 말이죠. 인간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의분이고 엘리사처럼 분별력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쏘아 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의분을 넘어서 그분의 뜻을 거역함으로 심판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히려 애통하며 또 눈물로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사실 그들을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일은 여러분 너무도 쉽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어도 세상 사람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남을 향한 손가락질에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더 평화를 이루거나 의미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자세와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눈물을 닮은 엘리사의 눈물로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 죄인들의 영혼을 또 심판의 수렁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호랑이처럼 위풍당당하게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람의 왕 베나닷이 영원할 것 같던 자기 인생 앞에서 병이 들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의 신복
하사엘에게 자기 미래를 맡겼지만 오히려 그 신복에게 암살당하는 인생의 결말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영화는 풀처럼 마르고 또 곧 시들어서 쇠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인 우리는 세상에 화려해 보이는 권세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하나님 나라이며 또 천국의 소망을 더욱 키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전주 안디옥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는 천국 공동체, 그리고 나아가서 엘리사와 예수님이 흘렸던 눈물처럼 세상을 위해 애끓는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웃을 향한 눈물이 끊이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주 안디옥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는 천국 공동체, 또 나아가 엘리사와 예수님이 흘리셨던 그 눈물처럼 세상을 향해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이웃을 향한 그 눈물이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사랑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고 전주 안디옥 교회의 건축과 여름 사역을 통해 절망하던 영혼들이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생명 살림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